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을 누가복음 19장 10절의 말씀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주님이 세상에 계실 때 수많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님 가시는 곳마다 큰 역사가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이런 구원의 사역을 이뤄놓으신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주님께서 하셨던 그 사역을 계속해서 행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복음화시키라고 명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당시에 주님 명령을 받지 않은 성도들이지만, 그러나 그 명령은 지금까지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믿는 자들에게 세상을 구원하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대선언의 말씀, 그리고 지상 명령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은 바로 하늘과 땅의 권세를 받으신 주님께서 명령하신 이 명령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고 실천하셔서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영혼이 구원받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져서 천국 복음이 계속 확장되어 나가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명령을 잘 순종하고 실천함으로써 우리 주님이 이 땅에서 영광 받으시고 계속해서 여호와의 기가 높이 휘날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 말씀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것은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 따로 땅 따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이미 이 세상에 인간들을 주셔서 간섭하시고 그들을 통치하신 것으로 보아서 바로 하늘과 땅이 연결됐다고 하겠는데,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늘과 땅이 딱 연결됐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깨달을 수 있는데,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천군 천사들이 찬송하기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의 평화라 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이 세상에서 있었는데 그 탄생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그리고 택하심을 받은 모든 백성들 중에 평화가 이루어진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늘과 땅이 연결된 게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즉 주님은 이 땅에서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그 길이 되심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바로 이런 하늘의 하나님으로부터 연결을 위해서 주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셨던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가시는 곳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는데, 마태복음 4장 23, 4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도로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두 앓는 자 곧 각종 병이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세 가지 말씀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천국에 대한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모든 병든 자를 고치시는 세 가지의 사역을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 또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를 자유하게,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주님 가시는 곳마다 이와 같은 하늘의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누가 보면 우리들이 5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이 땅에서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하셨고, 또 15절에 보면은요,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의 천사들 앞에서 바로 우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이 땅에서 풀면 하늘로 풀리라. 이게 뭡니까? 이 땅과 하늘이 연결됐고 하늘과 이 땅이 연결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일을 깨달은 이사야는 49장 13절에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다 같이요.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셔가지고 이 땅과 하늘과 이 땅을 연결해 주셨습니다. 이 주님께서 두 번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권세라고 하는 것은 세상 모든 질서를 다스리는 권리, 모든 것을 자신의 의지대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능력, 이걸 권세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받은 권세는 다니엘서 7장 14절 하반절에 보면 영원한 권세요, 소멸하지 않는 권세요, 그리고 멸망하지 않는 권세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 최고의 권세를 가지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세상에 계셨을 때도 많은 권세를 행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실 때 권세 있는 말씀이라고 하셨습니다. 또 병든 자를 고치실 때에 권세 있었습니다. 또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는 자연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그들로 권세를 가지고 세상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구원하도록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탄을 내쫓고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는 그런 권세를 주셨습니다. 죽음을 이기는 권세를 주셨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우리 주님이 세상에서 행하셨던 권세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오신다 할지라도 지금 예수님 같은 그러한 일을 행하겠느냐라고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권세를 사용해서 말할 수 없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서는데, 오늘 주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셨다고 했습니다. 자, 그럼 이 말씀이 뭡니까?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그 아들, 사랑하는 아들에게 이런 권세를 주셨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성육신과 고난과 죽음, 그 대가로서 이런 하늘과 땅에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2장 6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다 같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내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사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아들 하나님이 볼 때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존귀하게 생각하실 것입니까?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다 그냥 예수님을 주시는데 이 땅 아래까지도 권세를 주셨다고 그래요. 이 땅 아래 뭐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마귀가 있죠. 그 마귀를 다스릴 권세까지 다 우리 주님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권세를 얻은 분으로 말미암아 그 권세를 얻게 되면 성품이 변화되고 몸과 마음과 영혼도 변화되어서 주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탄을 굴복시키고 사람들을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 마귀의 손에서 해방시킬 수 있는 그런 권세까지도 주셨으므로 바로 주님의 권세는 절대적인 권세다 하는 것입니다. 권세와 능력을 제자들에게 주셨을 때에 이 제자들이 그 받은 권세를 믿고 그대로 실천하고 순종해 나가면 주님이 가셨던 그 권세가 그 제자들을 통해서 똑같이 역사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믿는 자는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바로 베드로가 말해요. 주님의 권세를 가지고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는 이 안진뱅이를 향해서 이 권세를 쓰셨습니다. 한 푼 줍시오, 한 푼 줍시오 하는 그 안진뱅이에게 나를 봐라. 내게 금과 은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때 세상에 이 안진뱅이 그 굳었던 다리가 딱딱딱딱 펴지면서 일어나 걷고 뛰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렸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도무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어떻게 해서 그런 능력을 행했습니까? 나사렛 예수의 이름, 그 이름이 이런 권세를 행하게 하셨고 실질적으로 행하니까 역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오늘날도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베드로를 비롯한 11 제자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러한 권세를 주신 줄 믿습니다. 왜 여러분들한테는 이런 권세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행하지 않으니까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약한 자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시고 슬픈 자 눈물을 닦아주시고 가난한 자 복음을 전하게 해주시고 병든 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낫게 해주시고 환난 당한 자 주의 말씀으로 그 환난을 이기게 하는 그런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이 바로 그 사람을 구원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전하면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권세를 가지고 우리들에게 명령하십니다. 그 명령이 뭐냐면은 너희는 가라. 즉 우리가 복음을 들고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세상 속으로 나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증거해야 됩니다. 기독교는 바로 이와 같이 복음 전파에 적극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라 했는데 어딜 갑니까? 사람 사는 곳이면 어디든지 가야 됩니다. 주님께서도 세상에 계셨을 때에 각 촌과 성에 두루 다니시며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구석구석 우리의 이웃, 직장, 학교,
사업장, 친구, 누구든지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이 이 말씀입니다. 놀랍게도 이런 복음 전하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각 나라와 족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서 하늘에 올라간 모습을 계시록 7장 9절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다 같이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을 찬양했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이런 무리들이 구원받았을까요? 전도자들의 전도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었지만은 복음을 듣고 기뻐서 주님 영접함으로써 죄 사함 받고 바로 하늘의 전령들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처럼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제자라고 할 때 참 훌륭한 말씀인데, 우리들이 실제 나가서 복음 전한다고 하는 건 어려움이 있고 난관이 있어요. 제가 49년 전에 교회를 개척했을 때 성경 가방을 들고 복음 전하러 나갔어요. 나가다 보니까 전할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앞동산으로 올라갔어요. 그때는 우리 이 앞이 앞동산 다음에 공동무지 이렇게 있을 때인데, 그럼 이 동네 사람들에게 가면 되지 않냐? 저는 이 동네에서 나서 이 동네에서 자라서 이 동네에서 사명받아가지고 이 동네를 떠난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제가 예수 믿으면서 복음 안 전하겠어요? 우리 어머니가 전하고 내가 전하고 그래도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래서 갈 데가 없어가지고요, 저 시내 많은 사람이 사는 것까지는 2km가 돼요. 동네가 여기밖에 없고 요 주위에 다 산과 들과. 그래서 할 수 없어요. 그 앞에 지금은 집이 들어섰지만은 그때는 동산이었었어요. 그 동산에 올라가서 동네를 내려다보고 주님이여, 좀 누가 오라는 데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좀 오라는 데가 있어야 가지, 오라는 사람이 없어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오라는 데 좀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한 적이 있어요. 그 후에 우리 주님께서 오라는 데가 너무 많아가지고 다 못 가고 있잖아요. 시편 126편 5절 6절에 뭐라고 하느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눈물로 우리들이 복음 전하고자 할 때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그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제자라고 하는 것은 초창기 기독교 역사 때는 대단히 인기 있는 말씀이었는데, 이 말씀 가운데는 제자가 된다는 것은 개종해서 교회의 일원이 된다는 그 의미 이상이 됩니다. 즉 제자는 스승과 함께하며 그로부터 배우고 그의 지시를 따르는 자다 하는 겁니다. 주님은 12제자를 부르시고 행동으로 보이시고 그들을 가르치셔서
그들로 말미암아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에 보면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도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를 잘 믿고 변화돼서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도록 양육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적극적인 크리스찬이 되지 않으면 주님께서 말하신 이 말씀을 행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된 사람들은 진리와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성경에는 세례를 주라고 했는데 원칙은 침례입니다. 자, 침례는 예수님을 구주로 모신 사람, 주님과의 일치된 선언을 한 사람, 회개하여 주님과 함께 희로애락을 같이 하는 마음의 준비가 된 사람들에게 베풀어지는 의식을 침례라고 합니다. 근데 그 침례를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베풀라고 했는데 첫째는 성부 하나님, 둘째는 성자 하나님, 셋째는 성령 하나님, 즉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주라고 그랬는데 왜 그러면 성부 하나님이냐? 바로 그 하나님이 너를 창조했기 때문이요, 성자 하나님은 너를 구원하였기 때문이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기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침례는 하나님의 권위로 드려지는 것이 뭐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표시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으로 인을 쳤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들이 출애굽해서 홍해 바다 가운데로 지날 때에 바로 그들은 침례를 받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은 요단강에서 침례를 베풀어서 많은 사람을 주 앞에 인도했는데 예수님께서도 세례 침례 요한에게 나오셔서 세례를 받으셨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침례를 받아야 된다.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러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침례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임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무슨 뜻이냐면은 침례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제자의 직분의 임무를 갖게 됐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침례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네 번째 분부한 것은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침례를 받은 사람은 제자들로부터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그 가르침대로 행해야 되고 지켜야 된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침례를 받게 하고 그들에게 주님이 가르친 그 교훈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교회와 그 성도가 맡은 사명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산상수훈을 시작으로 해서 많은 가르침을 하셨고 그리고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그리고 믿음으로 행함을 말씀하셨고 그리고 기도로서 권세를 보여주셨고 십자가를 지셨고
천국이 어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수없이 말씀해 주셨는데 바로 이러한 것들을 가르치라 하는 것입니다. 그를 믿고 침례를 받다고 하는 의미는 새로운 법, 즉 그리스도의 법 아래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법에 절대 순종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보면 두려운 말씀이에요. 왜? 하늘과 땅 속에 있는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가지셔서 지금 그 권세를 가지고 명령하시는 거기 때문에 한 나라의 지도자의 명령도 어기면 벌을 받고 감옥에 가는데 하늘과 땅 속에 있는 모든 권세를 가진 우리 주님의 말씀을 만약 불순종해서 거기 심판이 없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 법을 즐거워할 때 참 그것은 잠언서 3장 17절의 말씀에 보면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이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은 하늘의 기쁨, 주님의 기쁨을 맛보게 된다는 얘기고 주님께서 형통한 길을 열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절대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행해야 됩니다. 요한 1서 3장 18절에 보면은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으로 진실함으로 하자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이 진정한 마음으로 영혼을 구하는 그런 사랑, 그 담대함을 가지고 행할 때에 역사가 일어나고 듣는 이들이 그 말씀을 지킨다 하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이 들었듯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여러분들 11 제자에게 가능합니까? 나와 여러분들에게 가능합니까? 갈릴리 어부들이 예수를 믿었는데 이게 믿었다고 해서 이게 가능합니까?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그냥 말씀으로만 그들을 내보낸 게 아니라 그들에게 주님과 같은 권세를 베풀어 줬어요.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리라. 육신으로는 부활 승천하시기 때문에 제자들과 항상 같이 할 수가 없고, 그리고 오고 오는 세월에 믿는 자들과 항상 같이 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께 구해서 성령을 부어주겠다고 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 되리라. 여러분들이요,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그 능력이 그들에게 임하여서 그들도 그런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주님이 함께 하시면 두려울 것이 없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어려운 손 너를 붙들리라.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들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문제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여러분들이 담대하게 확실하게 마음에 소유하고 행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봅시다. 모세가 80세 때 양을 치는 그에게 나타나셔서 모세야,
너는 저 애굽에 내려가서 고난받는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인도해 내거라. 그때 모세가 한 말이 뭡니까? 아이 기쁘다, 하나님이 나더러 이렇게 뭐 이스라엘을 인도하라. 그렇게 했습니까? 오 주여, 내가 누구간데 바로 앞에 가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인도해 내리까? 절대 할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모세는 그 말씀을 믿고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애굽에 내려가서 하나님이 모세와 그 지팡이에게 능력을 주시니까 바로가 항복하고 바로의 군대가 홍해바다에 빠지게 되고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되고 반석을 쳐서 샘수를 나게 하고 대적을 물리치고, 그래서 이 모세는 40년간 그 백성을 인도하기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오늘날도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의 능력과 힘, 재주로 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권세를 행하시면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어떤 어려움도 이기고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자들은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주님의 제자들, 이 지상 명령을 받을 때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님이 내 일을 행함같이 너희들을 행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불같이 임하고 바람같이 임해서 그들에게 권능을 주니까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주의 증인들이 됐고, 또 충성된 자들이 이 말씀을 받아서 나가 전도함으로써 지금 온 세계에 복음이 다 전파됐고, 바로 이 사창동 골짜기까지도 복음이 증거돼서 이런 주님의 몸된 교회가 크게 세워지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을 증거할 때 바로 그 말씀과 함께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믿으시오.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행할 수가 없습니다. 제자들이 우리보다 똑똑하다고 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 지금 얼마나 많이 지식을 쌓습니까? 얼마나 살기 좋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담대하게 주님의 복음을 들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바울 사도가 큰일 행했습니까? 이건 모두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행함으로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났던 것인데, 우리나라의 복음이 약 130, 150년 전에 들어왔는데요, 특히 이 조선을 사랑했던 루비 캔드릭 선교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미국 텍사스 남감리교의 한 독실한 가정의 자녀로 태어나서 1907년 9월에 남감리교회 여자 외국 선교부의 파송을 받아서 이 조선에 왔습니다. 개성에 한국말을 배우며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8월 15일 날 급성 맹장염에 걸려서 사망하고 말았어요. 그때 나이가 25살, 한참 꽃필 나이에 세상에 이 조선 땅에 와서 선교의 꽃도 피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던 겁니다.
그가 한국에 와서 그 텍사스에 있는 청년 회원들에게 보내는 편지에 텍사스 청년들이요, 10명씩, 20명씩, 50명씩 조선에 나와 선교해달라. 그 답을 잘 들으십시오. 만약 내가 줄 수 있는 1000개의 생명이 있다고 한다면 모두 조선을 위해서 바치겠습니다. 만약 내게 줄 수 있는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모두 조선을 위해 바치겠습니다. 우리가 루비 켄드릭 선교사에게 뭘 해줬길래 목숨을 바친다고 합니까? 주님의 그 사랑이 그의 마음을 이렇게 감동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님에게 보낸 편지에 이 마지막 편지입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 이곳 조선 땅은 참으로 아름다운 곳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해요? 대답 안 하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아버지, 어머니, 이곳 조선 땅은 참으로 아름다운 곳입니다. 모두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뿐입니다. 몇십 년이 지나면 이곳은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일본의 탄압이 점점 심해져서 순교자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대부분 선교사들은 숨어서 전도하고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저의 이 편지가 마지막일 수도, 그러나 저는 이 땅에 하나님의 씨앗이 되어서 저의 심장을 이곳에 묻겠습니다. 이것은 바로 조선을 향하는 저의 열정이 아니라 조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열정이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이 조선을 사랑하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사랑합니다 라고 끝을 맺었습니다. 사랑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5살에 이 선교사가 선교의 껌을 안고 그것을 피지도 못하고 이 땅에서 죽어서 묻혔습니다. 지금 서울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에 묻혔는데 그 묘비에 만일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을 조선에 바치겠다고 하는 그런 묘비가 써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조선을 알지도 못하고 말도 통하지 아니하고 생활도 통하지 않는 그들이 무엇이 몸이 달아 이 머무는 곳에 와서 자기의 생명을 바칩니까? 주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하는 말씀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죽어가는 영혼을 사랑한다고 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에게 부어져서 이 땅에 오셔서 그 고귀한 생명을 바쳤던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지상 명령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꼭 해야 되는 명령입니다. 그리고 이 명령을 내게 주신 하나님의 고귀한 그 명령임을 깨닫고 실천하는 사람에게는 이와 같은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권세가 임할 것이고, 그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될 것인데, 만약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40-50년 전에 이 땅에 선교사들이 들어오지 않았다고 한다면, 아직까지도 선교사가 들어오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 땅이 어떤 땅이 됐겠습니까? 이 나라가 어떤 나라가 됐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와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행하게 함으로써 우리 조선 사람들이 한국 사람이 되어서 열렬하게 우리 하나님 사랑하고 복음 전해요. 오늘날 미국 다음으로 세계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어떤 분은 그럽니다. 가라. 가지 못하면 보내라. 그런 말을 해요. 우리 모두가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내게 하신 주님의 마지막 말씀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가슴에 뜨거운 열정을 품으셔서 이 나라 복음하는데, 그리고 세계 복음화에 이바지하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꼭 여러분들이 아프리카로 파송되고 저 오스트레일리아, 유럽으로, 저 남미로 그렇게 파송돼서 선교를 해야 이 말씀대로 행하는 게 아닙니다. 가까운 내 가정서부터, 내 이웃서부터, 내 직장과 사업장,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이 뜻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때로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 주님의 이 명령을 귀중히 보시고 두려운 마음으로 여러분들 늘 전도함으로써 주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아름다운 자녀들이 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